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중 그들의 숫자가 많아짐을 보고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가혹한 노동과 채찍으로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 하는 지도자를 세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하나씩 알리시고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모든 여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에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떼어 걸어가는 이 과정이 마치 자신들의 뜻으로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여정을 걷게 하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걷게 하신 이에 대해서 17장 1절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단 말이죠. 이 상황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의 신기한 일을 사람들이 잊을 정도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 조상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명령, 신 광야의 여정의 길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명목한 목적을 17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들이 이 여정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투의 기적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두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면에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7장 2절과 7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의 믿음과
축복을 이삭에 이어 야곱에게 물려주었으며 야곱은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리며 12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색하게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이러한 세대가 이어지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기 17장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없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깨어난 이들로 인해 점차 변화되어 가장 작고 내세울 것 없던 이 나라에서 선교사 배출 1위라는 명성도 잠시 서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혹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보여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은 이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향해 전진하며 그들의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창세기 3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또 어떤 자였습니까? 털이 붉고 사냥에 능하여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냥에 능숙한 사냥꾼의 기질을 타고난 부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싸움에 능숙한 이들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기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을 빼앗기 위해 덮쳤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보인 대처술은 대단한 힘과 지략으로 아말렉과 싸워 맞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첫째는 아말렉과 싸울 장수를 선별하여 그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후에 광야 다음 세대를 이어 이끌어갈 지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미래에 그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 정탐 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모세에게 뽑힌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로지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신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와 그가 올라간 산 꼭대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 번 보여주었던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고 나일 강물을 쳐 피로 변하게 했으며 홍해를 가르며 17장 앞부분에서는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가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즉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는 그저 높은 산이라 이 전쟁을 내려다보기 쉬워서 오른 산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오른 산은 17장 6절의 근거에 볼 때 호렙산으로 추정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산의 크기 때문에 같은 산맥 안에 다르게 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이며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모세는 힘과 지략으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과 여호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 중에 혼자서 시작해서 혼자서 다 해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어느 대단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되셨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로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냥 전쟁에 능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싸워 승리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없지만 80에서 100세라 했었을 때 현재 우리의 여정은 지금 어느 정도 오셨습니까? 이미 많이 걸어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걸어가신 분들과 앞으로 걸어가신 성도님들, 이제까지 그 길을 홀로 걸어오셨습니까? 분명 우리의 여정의 걸음을 홀로 걷지 않고 모든 걸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함께 걷고 함께 손을 들어 올려주며 함께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두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동역자 또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옆에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동역자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내 좌우 옆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말이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훌을 옆에 붙여두셨듯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사역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두 손 높이 드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며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를 옆에서 두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던 것처럼 아론과 훌 같은 이가 되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힘들고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했듯이 3일 밤 예배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경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또 다음 자라나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널리 전하며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평생 함께 싸우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백성을 향해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종살이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 결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마다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평생 대대로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의 동역자를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과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우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며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그의 기도 들어주셨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스크린과 주보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으로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기타 모임으로 시니어 예배 5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 2시에 예창관에서 모입니다. 순장 위로회 5월 17일 토요일과 20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0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